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공중예배 또는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공예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주일의 시간과 장소를 공적으로 잘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 이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모였지만 또 성전에서 그들이 반드시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 공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게으름은 한이 없습니다. 또 그 편안함을 향한 인간의 그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 영상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느꼈대요. 나는 집에서 영상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했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내 자신이다 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3주 만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장신대학교 임성민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온라인 예배는 인간의 죄성과 게으름을 고착화시키는 예배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준비할 것, 구별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찍고 버튼 하나, 영상 켜면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르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별이 필요해요.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또 예배당에 오는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재정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성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라.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지상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예배하는 성소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예배하는 우리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경건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경건이 얼마나 희미해지는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로마서 필사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뭘 믿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 12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의미는 원문에 어떤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와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그저 성경책 옆에 거룩하게 끼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교회 오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저 교회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죄와 정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몸과 정신과 의지와 계획까지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경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경건이 여러분에게 희미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경건이 여러분에게 그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되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총리하는 사역자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사역자입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총리하는 젊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 디도를 혼동합니다. 같은 인물인 줄도 아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인물이에요. 디도, 참 나의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총리하는 사역자였는지 동역자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디도는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속해 있는 크레타 섬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크레타 섬 교회, 그레데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라는 섬은 큰 섬입니다. 길이가 250km, 폭이 48km, 상당히 큰 섬이죠.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섬은 아름다운데 거기 사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이 살면 아름다워지는 건데, 여러분, 섬은 아름다운데 거기 사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레데인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13절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그 선지자의 말이 참되도다 라고 했어요. 틀림없다. 그거 허튼 얘기 아니다. 정말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다, 거짓말장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치명적인 얘기였겠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그레데인들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거짓말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이 유럽에서는 크레타조라고 말했대요. 크레타조. 이 크레타조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레데 사람처럼 한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면 크레타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처럼 하는구만, 뭐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악한 짐승이래요. 얼마나 참 문제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못할 일이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이 나던 그의 인생이 무너지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쾌락지상주의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이상하게 이 그레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자꾸 오버랩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진 불명예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자살률이 세계 1등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또 하나 1등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 사기죄가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나라마다 보통 절도죄가 가장 많은데 우리 한국은 사기죄가 가장 많아요. 그것도 세계 1등입니다. 충격적이죠.
이 사기죄 1등이 언제부터 됐는가 하면 2015년부터 사기죄가 절도죄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 절도죄는 24만 6천 건이었는데 사기죄는 25만 7천 건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기죄의 핵심이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거죠.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기죄가 많아지게 되었는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윤리의식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거짓말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성적인 범죄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된 지가 오래고 지금 국회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에서 법인카드 사용한 실적 자료를 어느 국회의원이 보고받아서 공개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호화 유흥업소들, 음란한 일이 벌어지는 그 유흥업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한 그 법인카드 결제액이 1년에, 이 몇 년 동안도 아닙니다. 1년에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조 4천억이 이게 상상이 되는 돈입니까? 근데 법인카드로 우리나라 호화 유흥업소, 음란한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멀리 느껴지나요? 법인카드, 기업 법인카드라고 하니까. 더 실감나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자료 발표가 됐는데 충격적인 발표가 있어요. 한국 남성들은 10명 가운데 4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우리나라 남성들 가운데 49%나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나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성매매 불법입니다. 성매매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49%.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진짜 문제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글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교회 바깥의 모습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권위를 갖고 책망하라 라고 했어요. 이 책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책망의 대상이 누구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레데 교회 안에 경건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안에, 그레데 그 섬의 죄의 홍수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이 없는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세워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도록 디도가 분명히 전해야 될 사실 몇 가지를 바울이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경건 없는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경건 없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졌다. 독생자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졌다. 인종, 성별, 사람이 가진 조건, 사람이 가진 능력, 자격, 그건 문제 안 돼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죄인된 내가, 정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이 사실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우리가 이 죄의 홍수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아무 자격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나.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게 깨달아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12절 양육하시되라고 했어요. 양육하시되. 이 양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차별 없이 받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이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끈다, 훈련시킨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킨다. 어디로 이끄실까요? 거룩한 삶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기쁨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이 죄에 돌아서야 된다. 너 이 죄 끊어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 없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워치만리라는 중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쓴 책, 좌행참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워치만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워치만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영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 태도를 갖지만 가만히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사람들 볼 때는 그럴듯해 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죄에 묶여 있고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능력의 영이다.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앉아 있으면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워치만니는 이런 비유를 또 써요. 아무 힘도 없고 달리기도 못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달려가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우리 속에 능력의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 그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 없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출장만 가면 음란한 죄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중단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끊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 음란한 죄에 출장만 가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넷세교에 오신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죄를 이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거하시는 능력의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발이 안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지저분한 것, 너저분한 것, 추한 것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거 싸들고 가면 새 집에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 없는 세상에서 경건은 살아가려면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알려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이 경건하지 않은 건 뭘까요? 원문을 보니까 아세페이아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믿지 않고 한 행동을 버려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행동,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주님이 살아계신 것 안 믿고 했던 행동 버려라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십이 절 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이 세상 정욕,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탐닉하는 정욕이 얼마나 많아요. 돈에 대한 명예, 권력, 쾌락, 성적인 욕망. 여러분, 이 정욕이 차고도 넘치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돈을 때로 버는 사람들이 있대요. 미국 월가의 자본가들은 돈을
몇십조, 몇백조 단위로 벌어들이고 있대요. 충격적이죠. 아마 4차 산업사회가 본격화되면 그것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사회가 심각해지면 심화되면 이제 앞으로 일은 컴퓨터가 다 하고 로봇가 다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회계사가 필요 없대요. 앞으로 변호사도 없어진대요. 판사도 없어질 수 있대요. 그냥 컴퓨터가 판례 딱 정리해서 내요. 그리고 판결 그냥 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주관적인 어떤 이해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질 직업이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일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꼭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면서 기본소득만 주고 기본소득만 받아서 사는 사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참 큰 문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집에 둘 다 있더라고요. 제가 화두를 던졌어요. 야, 4차 산업사회가 본격화되면 이제 컴퓨터 또 로봇가 다 일하니까 사람이 일할 게 없어진대.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되는 일 사람들에게 시키면서 그냥 먹고만 사는 기본소득 찔끔 주고 살도록 한댄다. 그런 시대가 온댄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격렬한 토론이 저녁 먹으면서 벌어졌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받는 것이 푼돈뿐일지라도 그 푼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거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니,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을 더 추구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깨닫게 되면 다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 다른 어떤 짜질한 욕망들에 인간은 끊임없이 탐닉하게 될 거다. 그 돈 가지고 경마하고 도박하고 경정하고 그런 일이 끊임없을 거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계 3대 카니발이 있어요. 브라질 리우 카니발,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프랑스 니스 카니발이 있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카니발이 왜 시작이 됐는가? 보통 이 카니발이 축제가 사순절 전에는 다 끝난답니다. 시작하는 날짜는 조금씩 달라도 사순절 전에는 무조건 끝내게 돼 있대요. 이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이 사순절 전에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순절 오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시작되면 금식도 해야 되고 못 먹으니까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집에 있는 거 다 먹어 치우자. 이것이 이 축제의 어떤 원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베네치아 축제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다 가면을 쓰고 지내는 거예요. 그 취지가 참 좋더라고요. 축제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평등하게 지내자. 노예, 평민, 귀족 할 것 없이. 가면 쓰면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평민인지 노예인지 귀족인지. 그러니까 축제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평등하게 지내자라고 시작되어서 가면을 쓰고 이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17세기에 여러분 가면을 다 벗기게 했대요. 다 가면을 못 쓰게 했답니다. 축제 기간에.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벌이니까 온갖 음란한 죄, 타락의 문화가 말도 안 되는 죄가 이 축제 기간 동안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죄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것 버려라. 이 세상 정욕 버려라 라고 증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병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경건한 것 버리지 못하고 죄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면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하신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 있는 흑인 젊은이들이 이슬람교로 아주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흑인 젊은이들도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흑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의 문제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은 그걸 끊으라고 말한답니다. 그걸 버리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앙을 가지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끊는 사람이 있대요.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대요. 교회는 마약을 해도 사랑한다고 하고, 알코올을 해도 받아준다고 하고, 음란에 대해서는 아예 쉬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해도 다 좋다고 하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젊은이들이 이슬람교로 넘어간대요. 가서 끊으니까. 이슬람교는 하지 마, 버려 라고 하니까, 버리니까 새로워지는 것 같으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뭘 해도 괜찮다고, 뭘 해도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것 문제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것은 변절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정의를 동반하고 있어요. 성경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려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려야 합니다. 오늘 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성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했습니다. 신중함으로 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움으로 살라,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올곧게 바르게 살라, 경건함으로 살라, 설명드렸지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 함께 계시는 것 믿고 살아라.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라. 죄와 정욕을 내려놓고 살아라. 주님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목할 점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는 저 세상 한복판입니다. 의로움과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만 살지 말고 저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왜 교인들 자꾸 교회에 묶어놓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묶어놓으려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곳이 변화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이 변화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중독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변화선이 되어야 가서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가서도 거룩하게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웨슬리도 마이틴 루터도 다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 묶어놓으려고 대면 예배 고집한다. 헌금 거두려고 대면 예배 고집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와서 예배합니까? 헌금하려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에요. 그저 재정 정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어떤 소망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에 고인 눈물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질문들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없으세요? 질문이 많지요.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는 잘 안 풀리고, 아니 점치러 다니고 구타는 저 집은 저렇게 잘 풀리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병들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쌩쌩하고 건강하기만 한가. 우리에게 신정론의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가? 왜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는가? 실패하는가? 병드는가? 문제를 만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해결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열매인지는 나무가 흔들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여러분 경건 없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선 주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죄와 정욕에 한눈 팔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재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이란 말은 히라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칼로스가 목회서신에 딱 4번 쓰였는데 거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일을 하면서, 자비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재림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시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죄와 정욕을 쳐다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데만도 인생이 바빠요. 자비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부족해요. 그러니 틀림없는 말씀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중국의 유명한 사업가 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중국의 한융 기업 회장인데 류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그 자본가였습니다. 재산이 7조가 되는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놀래주셔가지고 7조라고 해도 별 이렇게 뭐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재산이 7조나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불이한 방법으로 늘렸어요. 경쟁 기업가 8명을 죽였어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자신에게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평범하게 살겠다고. 노점이나 작은 가게 하면서 살겠다고.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유한이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들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류한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랑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후년 여름쯤 되면 코로나가 뭔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 때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나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코로나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이랬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13,000명입니다. 한 해에 독감, 폐렴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중에 야,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살았구나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죄의 홍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된다. 신중한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정욕 다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